12월 1일 수요일에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누가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데 누가 거기서 예배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느 곳이 되든 어떠한 삶이 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아버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본업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찾아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향기를 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네. 우리
이영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마이크 좀 권사님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영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피난처시오 아버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현재가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저희 아버지 시민교회 아버지 믿는 영혼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눈이 어둡고 발걸음 뛸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좁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만 갈 때 모든 것이 선한 뜻 가운데 보게 될 것을 아버지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님 저희들 가슴팍에 새겨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변화받고 심령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을 동하실 걸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어린 양과 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때때마다 그 길가에 함께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말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린 세상에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비틀어 인도하실 걸 믿사옵나이다. 험한 길은 못지라도 주님 함께하심으로 정말 춤추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춤추며 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늘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아버지 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하고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함께 훈련까지 선언할 수 있도록 복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저희 심령을 쪼개고 저희 심령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까지 또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느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있는 지방 산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를 내 가운데 있었느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저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순장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을 향하여 갔으나 그것을 하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활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기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정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수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 가진 소냐 내가 가까이 있던 그릇이 내가 본즉 그것을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서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수정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일어서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선지자가 없는 역사에 관해서 함께 부탁했습니다.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1년으로 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1년, 2년, 3년 하고 주전은 거꾸로 가는 거죠. 2년, 3년. 그래서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이제 먼 숫자인 것이죠. 지난주에 왜 연도가 거꾸로입니까? 라고 했는데 주전은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이 연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당시에는 왕에게 있어서 왕이 즉위한 해로부터 1년을 쳤다라는 것이죠. 왕이 즉위한 지 1년이더라. 이 연도라는 것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주제로서 이제는 그분만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난 해로부터 이렇게 주전, 주후가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월요일 날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8장 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없는 이 역사에서도 볼 것인데요. 월요일에 저희 딸에게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늦은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어쩜 이렇게 악하냐고 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마음에 보였던 것이 뭐냐면요, 뱀의 머리를 발로 이렇게 밟았는데 가장 요동하는 부위가 머리가 아니더라 꼬리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말미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이제는 피부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이러한 시기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 깨닫게 된 것이, 만일 목회자가 없었다면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삶의 예배자가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하더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관해서 별로 생각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은 저로서는 생각하기도 너무 두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요동치는 이 세상 끝에 세상의 유혹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유혹하여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이 흔들리는 그 말미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이 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세상을 살고자 했거나 세상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 세상 끝에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리겠냐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작성하려고 밤낮 쉬지 않고 이틀 넘게 묵상을 하면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 설교할 것에 관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볼 역사는 지금 메데와 바사, 그 다음 이제는 헬라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거죠. 이 헬라가 떠오르는데요,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는 메데 바사와 헬라 전쟁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헬라라는 제국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붙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세계 역사에서도 이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 역사 가운데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역사에 있어 연구하던 중에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시대만큼 선지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구약,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신구약 중간 역사에 있어서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현실로 다가왔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없던 이 시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없던 이 시기에 있어서 성경 속에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다니엘서 8장 1절과 2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볼 것인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죠. 넘겨주시죠.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메데하고 바사고요. 이 그리스, 이 헬라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전에 보았는데요. 이제 12월부터는 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유일을 정해서 다니엘서를 다시 저와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연도부터 좀 정리하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성경 역사이든 역사 공부이든 무엇이든지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도이고요. 그 연도에 따른 배경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도부터 정리하면요. 주전 559년 메대와 바사에 있어서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요. 주전 538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요. 주전 537년
세스바살에 의해서 1차 포로가 귀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주전 536년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16년 동안 멈추게 되죠. 그리고 주전 530년 고레스가 북방 민족하고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즉위하게 되는데 주전 525년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중에 캄비세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자 모인 귀족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반란을 진압하고 주전 522년에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리우스가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것이죠. 주전 520년 성전 공사가 그래서 다시 학계 선지자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러고 나서 이때 다시 주전 520년 성전 공사가 재건될 때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애굽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이오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아테네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주전 492년, 주전 490년 두 번에 걸쳐서 아테네를 공격했는데 이 메데와 바사하고 전쟁을 했는데 메데하고 바사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마라톤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3년을 준비했으나 그때 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출정하지 못하고 주전 466년에 준비만 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 기록된 그 에스더의 그 남편이죠. 아하수에르가 즉위하고 나서 애굽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주전 480년 영하 300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싸움 헬라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패하고 나서 이 아하수에르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는 정치에 관심 없다. 그래서 눈을 돌리고 이제는 쾌락만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때 헬라는 메데와 바사하고 싸우고 나서 주전 477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델로스 동맹은 이 메데와 바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력을 강화시키자라는 것으로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면 이때는 배가 필요했는데요. 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배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군사력이나 항해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국들, 이 동맹국들에게 무엇을 부담하겠냐면 분담금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테네는 자연스럽게 이 헬라 중에서도 아테네가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델로스 동맹이 있고 나서 주전 474년에 아각 사람 하만이 죽고 주전 465년에 정치에 관심 없던 쾌락만 즐겼던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르가 신하들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암살되고 그의 아들 아르닥크세르크세스 1세가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르닥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보내들이게 포로를 귀환시켰던 왕이죠. 그러다가 주전 460년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아테네가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아테네가 연합을 이루어서 애굽에 군대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메데와 바사에 대해서 싸울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투에서 460년에 있었던 이 전투에서 메데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해서 아테네에게 졌는데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전 454년 애굽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되고 나서 헬라하고 이 메데 바사는 이제는 힘겨루기,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애굽의 반란을 진압했던 메가비우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하고 관계가 틀어지는데
다시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자신을 배반했던 메가비우스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죠, 이제는. 그래서 주전 460년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주전 454년에 메가비우스가 배반하는 일로 인해서 애굽하고 그 메데 바사 사이에 낀, 자, 여기가 메데이고요, 여기가 애굽이면은 이 애굽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 그리스, 헬라가 자꾸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조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는 거예요. 학계경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전 458년에 있었던 에스라 주도하에 있었던 2차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비우스 사건이 있고 나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또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448년 애굽을 도왔던 헬라 아테네는 이제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를 이제는 동맹, 평화, 사신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됐는데 그 평화협정이 칼리아스 평화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테네하고 이제는 메데와 바사하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주전 477년에 이 메데와 바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맺었는데 그 델로스 동맹은 이제는 전쟁이 없으니까 유지할 목적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테네가요, 델로스 동맹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분담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 분담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을 건축하고 자국의 그 건축 사업을 늘려가고 자신들은 풍요롭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 관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당연히 이때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이때 뭐가 발달되냐면 철학하고 문학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때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아테네의 이러한 그 분담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주변국이 불만이 생겨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제는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431년 스파르타 중심으로 연합한 나라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나라 간에 싸우는데 이를 필레폰네소스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가 약 30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꽤 긴 싸움이죠. 서로 지치겠죠. 근데 이때 이 30년 동안 힘겨루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싸움이 이들의 힘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옆에서 비슷할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하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싸우는 기간에 메데와 바사, 바로 아르타크세르 1세 곧 아닥사스가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2세가 즉위하는데요. 그의 형제 소고디아누스가 그를 죽이고 자기가 즉위하는데 또 그의 형제 오쿠스가 죽이고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나는 다리우스 2세다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가 바로 스파르타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싸움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이 주전 431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401년에 끝나는데 이때 스파르타를 지원했던 다리우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유다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계속 헬라와 메데 바사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앞서서 또 언급했듯이 이때 유대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만 있지 선지자의 기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가까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임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암흑인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주전 404년에 애굽에서도 반란이 또 일어나는데 이 반란으로 인해서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르미타이오스라는 그 28왕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아테네가 아니라 이번에는 코린토스에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지요. 코린토스가 아테네와 테베하고 손을 잡고 이 스파르타를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쳤던 동맹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코린토스를 중심으로 아테네하고 테베가 손을 잡고 스파르타를 대항하는데 이것이 주전 395년부터 387년 10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메데와 바사 다리우스 2세가 죽고 나서 주전 404년에 즉위한 아르크세르크세스 2세도 아버지처럼 누구를 또 지원하냐면은 이 스파르타를 지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파르타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 메데와 바사가 이 스파르타를 지원하면서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뺏겼던 이오니아 지역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 지역은 이제는 스파르타 영역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메데와 바사는 다시 이 이오니아 지역을 돌려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테베를 중심으로 테베가 주전 370년 스파르타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를 레우트라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때 테베가 이겨서 주도권이 이번에는 테베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테베를 언급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테베에 누가 있었냐면요. 아만타스 3세의 세 번째 아들 필리포스 2세가 이 테베에 볼모로 끌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만타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케도니아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아만타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2세가 즉위했으나 그는 그의 형제인 페르다카스 3세에게 이게 암살되고 또 페르디카스 그 형제가 아니라 사촌인가 누구한테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동생 페르다카스 3세가 즉위했는데 그도 전사에서 주전 359년 이 테베 볼모로 잡혀갔던 필리포 2세가 왕으로서 즉위하는데 이 테베에 있던 이 필리포스 2세는 이 테베에서 공부를 배우고요. 전술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술을 가지고 이 서쪽으로는 일리아 지역과 또 이 남쪽으로는 테살리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이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주전 404년 즉위한 아르크세르크세스 2세가 주전 359년에 죽고 같은 해에 그의 아들 아르크세르크세스 3세가 즉위하고 애굽을 다시 정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전 338년 그의 신하 바보아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를 죽이고 아르세스를 즉위시켰는데 같은 해 헬라도 필리포스가 아테네와 테베를 연합으로 이뤄서 남부 헬라 지역을 점령시켰고 이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네이아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필리포 2세가 이 헬라 지역에 있어서 맹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주전 336년 아르세르가 자기의 신하 바보아스를 처형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바보에스에게 죽고 나서 다리우스 3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주전 338년에 있었던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필리포스 2세하고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던 인물 바로 헬라 왕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필리포스 2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싸움에서 이긴 필리포스 2세는 헬라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코린토스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를, 이제는 이 헬라가 하나의 연합을 이뤄서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를 이제는 공격하자고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주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3세가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스가 죽자 헬라 남부 지역에서 독립을 꾀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3세는 곧바로 기병 3,000명을 이끌고 테살리아 지역으로 공격하고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3세는 다시 코린토스 동맹에 있어서 뭉칠 것을 권하면서 우리 함께 메데와 바사에 있어서 싸우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메데하고 바사하고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 트라키아 지역에 있어서 그들은 협조를 안 했는데 좀 위협이 됐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3세는 이 트라키아 지역을 굴복시켰고 또 군사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일리아 지역도 서둘러서 굴복시켰는데요. 이때 소문이 이상하게 난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 지역에서 전사했다는 소문이 듣고 테베와 아테네가 다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잘 뭉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리아 지역을 서둘러 진압하고 나서 남부 지역으로 머리를 돌려서 이 테베 주민을 전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보고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폴리스 나라들이, 주변국들이 무조건적으로 알렉산더한테 항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334년에 1년 만에 이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는 어디로 칼을 향하냐면은 바로 메데와 바사에게 칼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전 334년, 그래서 주전 334년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서 그라니코 강을 건너서 이제 메데와 바사하고 싸우는데요. 이때 싸움에서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빼앗겼던 그 소아시 지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3세가 따르는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강을 거슬러 안전하게 건너자고 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이를 거절하고 전 병력을 명령해서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라면은 그렇게 했으나 나는 알렉산더다라고 이야기했죠.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메데와 바사, 이 다리우스 마지막 3세 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11만 명을 이끌고 이수스로 진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싸우는지 보여주고자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우스 3세가 이수스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알렉산드로가 너무 빨리 이수스를 내려가고자 해서 이 진영이 원래 메데와 바사가 위쪽에 있어야 하고 아래쪽에 있어야 하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 위쪽에 진영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이 싸움을 하고자 내려가는 바람에 진영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전 333년에 있었던 이 이수스 전쟁에 있어서 알렉산드로스가 열세 4만 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맹렬한 공격의 기세로 눌린 다리우스 3세는 자기 아내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도주하고 왕이 도주하니까 그것을 보고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3세는 그 아내하고 그 딸을 붙잡아서 그 딸하고 혼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리우스는 이 메데와 바사는 여러 민족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휘관이 무너지면은 다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리우스 3세는 가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것에 관해서 거절하고 이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할게요. 알렉산더가 이제는 이 이수스에서 전쟁을 하고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바로 두루와 시돈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루에 있어서 근데 이 두루가 섬이죠. 이렇게 섬인데요. 한 700m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지로부터요. 근데 이 두루에서
너무나도 심하게 저항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섬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서 이 성읍에 태워진 모든 죄를 가지고 바다를 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남겨둔 그 배들을 가지고 연결해서 다리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두루에 관하여 에스겔서 26장 3절과 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바다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이 얘기해요. 그 망대를 할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게 두루가 바닷 가운데 멸망한 것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9장 3절과 4절에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이 요새를 건축한 거거든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70년이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때가 바로 주전 333년이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예언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제는 두루 밑에 어디에 이르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사마리아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 3세라는 것입니다. 그 산발랏 3세는 알렉산더가 오는 것을 보고 아주 환영한 것으로서 환영하는데 칼을 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산발랏 3세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알렉산더에게 그립신산에 성전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게 돼서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12장 1절과 28절 중 13절과 14절에 너는 산과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어라고. 이것이 신명기 율법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화가 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주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있는지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 4장 19절과 24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이게 그리신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다라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알렉산드로스 3세는 사마리아에 이르고 그 다음 어디에 이르냐면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맞이했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얏두아로서요, 느헤미야서 12장 11절에 나오는 요나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더라라고 한 이 얏두아가 알렉산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이한 나라에 있어서 또 알렉산더는 칼을 뽑지 않죠. 그러고 나서 주전 332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펠루시움에서 싸우고 나서 승리를 얻게 되고 이제는 이 애굽을 점령하고 나서 주전 331년에 이 애굽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바로 성경 72년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72년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3세는 다리우스 3세를 잡고자 이제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죠. 이제 분국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330년 가우가멜라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다리우스 3세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군사를 놔두고. 그래서 메데와 바사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이제는 그 알렉산더가 입성하게 되고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알렉산더가 4년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8장 1절과 4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나는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의 강변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었는데, 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어요. 그 두 뿔은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거죠. 긴 것이 나중에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만치가 메대 땅이면은 이만치가 바사 제국이었고 여기가 바벨론 지역인데, 자, 이 메대 지역하고 이 바사 지역에 있어서 나중되었던 이곳이 더 길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수장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들이받았다라는 것은 이 제국이, 이 나라가 바로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뿔 가진 수장 동쪽에서 왔고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나중된 것이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통합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8장 5절과 7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자, 수렴수가 서쪽에서부터 왔다면 이것이 헬라 지역을 말한다는 것이죠.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빨랐는지 4년 만에 이 전 지역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에,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수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예,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죠. 두 뿔을 꺾거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두 뿔 가진 수량을 꺾었던 염수로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요, 두 뿔 가진 수량을 꺾었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지고 온 지면을 두루 다녔던 그 수점수는 뭐냐? 다니엘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털이 많은 수점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곧 헬라 왕이고 그 헬라의 첫 번째 왕, 그리고 온 지면을 두루 다녔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다 과거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제는 헬라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헬라 문명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헬라의 정치,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 그 모든 것이 세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이든 문화이든 철학이든 정치이든 모든 민주정이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헬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헬라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서 8장 8절,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은요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인데요. 다니엘서 8장 22절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라고. 알렉산드로스가 일찍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 이 땅을 나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볼 때 역사가들은 너무 정확하다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쓴 이거는 나중에 기록이 다 역사가 지나고 나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해서요.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벨사살 왕 3년으로서 주전 55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00년이나 지나서 있을 일에 있어서 알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 볼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만큼 헬라 문화에 물들어가고 얼마만큼 난잡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언급했죠.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꼬리가 더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보냐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때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글을 쓸 때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서 8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되 실제로 대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면 헬라 문화에 있어서 문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대적하며 그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수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막 돼지피로 막 제사하고요. 그래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여기서 자의로 행했더라는 것은 이미 헬라 문명에 넘어간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을 짓밟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예배가 끊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보았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죠. 근데 그 일이 이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1.1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속적인 그 모든 가치가 밀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8장 15절과 17절 말하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은 말세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그 정한 때가 말세에 관한 징조다.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요. 전쟁이 있고요. 대란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선지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없고요. 예배가 끊어지고 있고요. 영화로운 땅들이 짓밟히고요.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도 끊기고 이와 같은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정세가 지금 이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기도하려고 자려고 엎드렸을 때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당연한 날로서 생각해 왔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날이 있고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요. 우리 곁에 선지자가 없어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곁에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가 땅에 던져지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도 남을 것인데요. 선지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성령에 감동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으로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요한복음이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죠.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로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끝날 정한 때 그 끝에 관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 곁에 선지자가 없다 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를 예배하며 진리를 따라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본업에 있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랑 그의 외다. 내가 그 사랑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앞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것이 문업이에요. 여러분이 지음받은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오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1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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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유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을 마음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음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사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노년에서부터 아버지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심령마다 가슴마다 삶마다 주께서 친히 손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손대어 주셔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어 아버지 세상을 멸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키시며 주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